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 이 그림을 보면 누구인지 아시겠죠? 예, 손에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어떤 비장한 선언문 같은 걸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손을 한번 보세요. 각자의 손을 한번 보세요. 예, 손이 이렇게 두툼한 손도 있고 얇은 손도 있고 갸냘인 손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면 무엇이 느껴지나요? 하나님의 손. 많은 것이 있어요. 많은 형용사가 있어요. 그죠? 정말 나를 덮어주는 손, 그죠? 안아주는 손, 감싸주는 손, 공급해주는 손, 많은 손들이 있어요. 네. 오늘 느헤미야가 경험한 손은 어떤 손일까요? 기대하시고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세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이고 나머지 두 명은 누구일까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정치가 이름이죠. 모두 다 구약시대에 등장한 인물인데요. 저는 이 세 사람을 참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 모두 다 당대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에게 인정을 받은 왕, 정치가예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인데 이방 황제에게서 인정받고 이방 황제가 너가 믿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다 선언하겠다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짐작이 되시죠? 자,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창세기에 등장한 애굽이 세계를 다스렸던, 제패했던 그 당시의 지도자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세계를 구원한 은인입니다. 흉년으로 인하여서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에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았죠. 또 가운데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요셉과 다니엘 모두 다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역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당시의 우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지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담대하게 그 음모와 그 권모술수에 빠져들지 않고 이겨냈던 사람이죠. 정말 페르시아 바벨론 왕, 그죠? 바벨론 당대의 다니엘이 몇 대의 황제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절대적인 신인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이 느헤미야는 또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정치 도자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를 이제 함께 나누겠는데요. 느헤미야는 왕의 수를 따라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영어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읽을 수는 없겠는데요. 예, 이 영어 아시겠죠? 수를 따라주는 사람인데 수를 따라주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술에 문제가 없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검사하지 않고 수레를 따라줬다가 왕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술과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진 고위 관직이었는데 이 일을 그 많은 그 페르시아 그 신하들과 관리들 그 틈에서 잘 해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에서 말씀했지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이 독특한 고백이 느헤미야서에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단어를 결정했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묵상하고 준비했던 말씀인데요. 세 가지입니다. 비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전, 기도, 행동. 예. 사실은 타 종교의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불교 신자도, 이슬람 신자도, 기타 많은 종교의 신자들은 다 기도해요. 기도의 동기와 목적은 다를 수 있는데 다 기도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다 꿈이 있어요. 그죠? 비전이 있어요. 심지어 불신자라 할지라도,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뭐예요? 허공을 대고 막연하게 기도를 해요. 자기 신념과 결합을 하여서.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또 성경을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지금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은 단어가 바로 비장이라는 단어예요. 비장. 느헤미야서를 처음부터 한 장 끝까지 읽어보면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다른 성경과는 좀 달라요. 너무너무 비장한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비장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요. 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비장한 비전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정말 애절하고 절절하고 간절한 그런 기도, 비장한 기도예요. 그의 행동을 보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 보여져요. 비전이 참 중요한데요. 여기서 비전, 기도, 행동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비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비전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그거 맞다, 그거야 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꿈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막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는 그런 비전이 돼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이 타락한 인류, 타락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종족, 모든 족속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 전해지고 그들 중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호산나 할렐루야 손 들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이런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꿈을 가질 때에 우리가 기도도 하게 되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우리 몸이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의 비전이 단순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비전 들으셨죠? 하나님도 반드시 이루실 그 비전인 거 아시죠? 하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점점 굳건한 강건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 비전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우리말 성경
번역본을 가져왔습니다.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1장의 말씀이에요. 1장과 2장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느헤미야 자신은 페르시아 황궁에서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이 유다 땅에서 돌아와서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먹을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느헤미야는 어떻게 비전을 받았느냐? 그 조국의 그 참담한 그 현실을 듣고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받은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은 정말 포기가 되지 않아요. 절대 포기되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께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당시에 처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많은 포로들이 붙잡혀서 갔지 않습니까? 바벨론 유수. 그때 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재능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이 보기에 쓸만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가져갔어요. 데려왔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외부에서 누가 침략하면 방어할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도 거기다가 주변에서 괴롭히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받고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고 성문도 다 타버렸다. 이 말을 들을 때에 느헤미야의 마음 정말 속에 탄다는 거죠. 속에 탄 거죠. 그래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섬겨라. 너가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도 다 다시 세우라. 비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에 그 비전은 가치가 있고 그 비전은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뤄낼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의 비전은 재건입니다. 그렇죠. 재건입니다. 재건 1. 그럼 재건 2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재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들을 모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안 했어요. 1장에 보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도 성문이 불타 없어진 것보다 더 큰 아픔과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그대 페르시아의 우상과 그 타 종교의 그 음행의 것들을 다 쫓아가면서 그것을 섬기면서 또 자기 소견에 따라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상태인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오십시오.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해요.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약해. 너무 약해. 우리는 방법이 없어. 이런 사람들인데 성벽을 지으려고 모이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느헤미야는 그걸 직감한 거예요. 먼저 재건해야 될 것이 눈에 보이는 성벽 아니다. 이 사람들의 영적인 그런 침체를 다시 세워서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의 영적인 침체에 다시 성령께서 성령의 불을 나에게 지펴주셔서 나를 다시 세워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비전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비전은 정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영적 갱신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성벽도 재건하고 성문도 세워서 유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성 예루살렘을 만드는 것, 이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그 정말 비장한 기도죠. 시선을 고정하였어요. 누가 이 암울한 유다 땅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 크고 두려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당시의 페르시아 왕국 제국도 다루시는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 또 하나는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였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다 추방을 당하고 와서 처음 배운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미리 다 아는 찬양이지만 저는 그때 처음 배웠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내 역사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이. 코로나 기간에도 이 찬양을 엄청 불렀습니다. 엄청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 이러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그때 우리 안에, 내 안에 회개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도 회개했잖아요. 느헤미야도 회개했어. 나와 내 집과 내 가문과 우리 온 이스라엘이 다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멘. 회개 없는 갱신 절대 있을 수 없고 회개 없는 변화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에 지은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장한 기도죠. 비장한 회개죠. 또 하나는 느헤미야는 언약을 붙잡았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언약을 붙잡는 기도.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느헤미야는 언제 시대의 사람이죠? 대략적으로 볼 때 주전 400년 정도라고 보고요. 그러면 모세는 언제 때 사람입니까? 주전 언제죠? 1500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1000년 이상의 그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바로 그때 10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지금 카드로 내밀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씀이 바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 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서부터 불러 모아서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또 그걸 암송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꺼내 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더 믿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일한다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언약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많잖아요. 기도에 관한 말씀 많잖아요. 그 말씀 꺼내 들고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라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구체적인 기도였어요. 여기 빨간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대의 최고 권력자 아닥사스다 왕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다스리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세우고 이스라엘에 다시 부흥을 하게 하시는데,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 이방인을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지금 주의 종 느헤미야가 이 사람 앞에서 자기가 섬기는 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이 은총을 입고 비전을 잘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이 왕을, 이 황제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신다. 믿음이 있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런 영적인 그런 안목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싶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인가?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인가? 나와 동역할 자가 누구인가? 주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비장한 행동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같이 1번 위에 거 읽겠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진심을 내보였다. 그 당시에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 음모를 꾸밀지 몰라요. 고대 시대에 굉장했다 그래요. 그래서 왕들이 항상 걱정해요. 누가 독극물을 음식에 넣는 거 아니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관원, 이 위치가 왕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기 생명과 자기의 왕위를 지속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에게 어떻게 했길래 신인을 받았을까? 참 우리가 참 연구해볼 부분이에요.
유대인인데, 그렇잖아요. 유대인인데 자기 나라 페르 사람이 아닌데, 느헤미야는 어떤 그의 인격과 품성과 행위에 있어서 완전히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얻은 거예요. 어쨌거나 그 음식, 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음식, 술을 따르고 할 때 얼굴에요, 그 당시에 그 법칙이 있는데, 술관원장이 왕 앞에서 얼굴에 얼굴에 수색이 있거나 근심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큰일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닥사스도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이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기슬루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슬루월. 1장에 보면 기슬루월 되어 있고, 지금 2장 1절에 보면은 니산월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기슬루월과 니산월의 이 시간 차이가 4개월입니다. 4개월. 그러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개월 동안에 얼굴에 수심 없이 평소대로 하던 대로 왕에게 술을 따랐어요. 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얼마나 비장하고 막 고통이 있거든요.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4개월 동안에 왕 앞에서 하는 거는 평소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이 날이 되었을 때 평소와는 다르게 얼굴에 정말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확 바뀐 거예요. 왕이 볼 때 어제하고 오늘 완전히 다르니까 이건 나쁜 이유도 아니야.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느헤미야는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영적으로 직감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하고 담대하게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바로 오늘이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다 하고서 딱 선포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왕이 하는 말이 왕의 그 어조가 어떨까요? 야,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게 아닙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죠. 이제 막 드라마틱한 일들이 전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은 이 페르시아 제국을 오랫동안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문들이 불에 다 어머러졌습니다. 제가 어찌 마음에 근심이 없겠고 제가 이렇게 얼굴에 수색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서야 왕이 그걸 안 거죠. 이제까지 참고 오늘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진심을 본 거예요. 진심을. 네. 사람은 모두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진심을 상대방에게 보일 때 상대방은 그것을 알고 또 대화가 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네.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이 먼저 너 무엇을 원해?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냐? 나는 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황제다. 내가 뭘 도와줄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계를 제패하는 왕 위에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왕이 먼저 말해요. 뭘 도와줄까? 말만 해라.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묵상하다가 한 가지를 너무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느헤미야의 영성입니다. 저 같았으면 폐하 감사합니다. 폐하 성벽을 재건해야 되오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말을 먼저 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뭘 했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 왕은 황제는 앞에 있고 느헤미야는 말할 때마다 고개를 들고 못하고요. 이렇게 하거든요. 묵도하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군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저의 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주님의 일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하나님께 담대함과 지혜를 달라 기도.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네. 그리고 그 태도를 보면요 아주 정중합니다. 왕이 기뻐하시고 종이 왕에게 은총을 입었다.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서 그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비장한 어조로 말하는 거죠. 정중하게. 제가 가서 백성들을 독려해서 다시 성을 재건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왕의 음식과 술을 그 일을 잘 관장했던 그 느헤미야가 없게 된다면 왕은 또 누구를 대신 그 자리에 세우고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렇지 않겠어요? 느헤미야가 없는 그 시간에 누가 그 반란을 일으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시간을 정하지 않고 느헤미야에게 너가 생각하기에는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냐 말해보아라. 한 달이면 되겠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얼마면 되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간을 정했어요.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아요. 성벽을 며칠 만에 다 재건하였죠? 56일 만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요구한 기간이 아마 그 이상의 기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틈을 주신 거예요. 대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비전 역사를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왕에게 말하기 때문에 보게 돼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요구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와, 이거 진짜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주문하고 왕이 오케이 하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참 그 지략가, 느헤미야는 지략가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상황들을 다 알고서는 거기에 대비하여서 왕에게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못하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그냥 가서 난관에 부딪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지략가라는 거죠. 지략가. 아주 지도자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또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나의 삶 속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여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고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바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왕이 그의 안전을 위하여서 안전하게 유다 땅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군대 장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실력 있는 군대 장교, 기마병을 보내셨어요. 호위병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에게 가서 친서를 전했습니다. 당당하게 친서를 전하고 통과 유다 땅까지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할 만한 그런 비전.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라는 그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신실한 크리스찬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신실한 크리스찬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신실한 의사가 되고 신실한 변호사가 되고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비전을 가져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예요. 비전을 제 아들도 막내 아들도 아직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잡지는 못하겠어요. 빨리 잡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걸 잡았다면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저도 앞으로 남은 선교 사역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정말 비장한 각오, 비장한 비전을 갖고 더 기도하고 앞으로 그 몸이 약해서 할 수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우리 영상을 한번 보면 편한 마음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들은 자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비전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수한 비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그 비전 결코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끝까지 연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산 교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고 치유되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하나님 증거되어지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전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Oh,
네. 저희가 2019년 2월부터 에리카 한양대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접촉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요것은 이제 작년 1월부터 연말까지의 우리의 어떤 활동과 예배, 그런 수련회 등 행사 담은 건데요. 이제 보면 순장 수련회, 또 전체 수련회, 세례식, 이런 것들, 또 CCC 수련회, 또 연합 수련회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중국에서 추방된 이후에 우리 어디 가서 뭘 할지 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유학생들을 향한 마음을 비전을 주셔가지고 19년이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지금 염색했는데 머리도 희끗하고 해서 제가 이 옷을 딱 이렇게 청바지로 입고 부츠 신고 파카 조끼 입고 이래가지고서 유학생들이 공부하는 어학당에 가서 용감하게 포스터를 만들어, 한국어 교실 포스터 들고서 용감했어요. 접촉할 방법이 없어서 주님하고서 갔는데 그 1시간 정도 이렇게 저희가 한국어 교실 수업 소개하고 설문지를 돌렸는데, 그 다음에 예비 소집 때요 30명이 왔습니다. 22명이 설문지를 줬어요. 연락처를 줬어요. 다 오고 또 얘기하면 길어져요. 중간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당일 현장에서 또 이게 뭐예요? 하고 물면서 아유, 이게 진짜, 제가 이 얘기를 다른 분에게 하면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되었고, 에리카 한양대학교 안에 국제처 룸 5개 중에 3개를 동시간대 3개를 쓸 수 있도록 허락받았고요. 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선한 그 손길을 통하여서 도우셔서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참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